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여러모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빛이 세상에 비춘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창조된 것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처음에 우주 창조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이미 수요 예배 시간에도 이제는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강해라기보다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영적 구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참빛 곧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명확하게 이제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기쁨,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심으로써 죽음, 흑암에서 분리하시는 작업이에요. 정확하게는 나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은 이미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작업은 분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하시는 작업을 먼저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실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통하여 어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개념은 바로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책망하시고 교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부러졌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왜곡되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하심으로써 참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접함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깨달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순종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함은 내가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는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낮아질 때에 비로소 이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이 순종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 나의 의에 기반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려면 내가 그 말씀으로 철저하게 낮아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오직 우리가 주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순종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등록할 때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인 따라서 그냥 와서 등록 카드 내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영접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바로 그 이름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문자가 아니라 겉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 생명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 방법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할 때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서 후반부를 보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뭐냐면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처음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 그 말씀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그 천국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영을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전파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으로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서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서로 섬기고 있는데 뭐냐면 서로 사람의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계명을 받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영광을 서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는다고 하시죠.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의 계명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경험들, 역사, 경험, 상황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게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진리는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의 그 판단의 기준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약성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지도 않거니와 이 말씀이 적용도 안 돼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면 이 말씀이 갑자기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면 근데 그분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면 그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나를 분명히 위로하실 것이고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출발을 하는 거냐면 내가 당한 상황을 따라서 그 말씀을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것은 좀 전에도 여기 이제 4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1장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바로 있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영접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모시는 자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어린 아이의 일을 하지 않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도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바로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선다는 것이고 이것은 주의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수준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주의 영광을 보는 수준은 주의 영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 어떤 일을 하시겠냐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영, 그 말씀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심판도 그 말씀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또한 그 말씀, 그 영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럼 뭐지? 우리는 그럼 껍데기인가? 우리는 뭐 로봇 같은 건가?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일하시면 우리는 과연 뭘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 영은 우리를 그냥 껍데기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으로 한 몸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그냥 뭐 시키면 뭐 종처럼 부려먹나요? 아니에요. 철저히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도 광야를 하시면서 하나님 그냥 명령하시고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늘에서 이렇게 빼꼼히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성막을 만드신 이후에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씩 배치해서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들이 뭐예요? 우리의 중심, 이스라엘의 그 중심, 우리 안 그 중심에서 함께 하셔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은 어쩌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세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성막이 다 지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그림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의 최종 목적은 이 성막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뭐냐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질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경험하는 것이 나의 외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소망하는 게 그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 무심하다는, 내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대부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운영하심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교회로 계속 세워지도록 계속 운행을 하시는 것이고, 그 장성한 자의 수준에 이르는 자가 비로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에 있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곧바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딱 12명만 세우셨어요. 좀 힘있고 좀 센 자들 좀 한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12명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 그 10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12지파이고 그래서 또한 이 제자들 또한 이제는 12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순종하여서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것이 다 창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창조라는 게 너무 우리의 사전적인 의미로만 자꾸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또한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이에요.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여한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빛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했어요. 말 아래에 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말 아래에 두는 행위가 뭐예요?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말 아래에 뒀다는 얘기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등경 위에 두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켜서예요. 등불을 키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마치 사람이 등불을 켜면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등불이 켜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등불을 켜다, 카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을 켜다, 빛나다,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것,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오라는 단어에는 소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소모하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소모하다. 생각해 보세요. 빛을 빛을 내기 위해서는 불을 켜야 돼요. 그런데 소모하다라는 것이 무슨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빛을 하면 잠깐만 이런 형광등 생각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빛을 어떻게 내는 겁니까? 메노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노라에 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기름이 필요해요. 그럼 불을 킨다는 것은 그 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소모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일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탕자도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탕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원문을 살펴보고 그 안에 영적 의미, 그 구조들을 보게 되면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단지 예수님이 머리가 커서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알아서 지식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냐면 한량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낮춰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평생이 그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셔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려고 해도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피하여 도망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게 물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충전도 필요하시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단지 그걸 보여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안에 있으면서 뭐예요? 계속 공급함을 받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들었던 거, 아는 거, 깨달아진 거 그냥 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계속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공급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내는가를 좀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가 순종하여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도 비춘다 했을 때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성전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데 등경 아래에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 유대교의 구조예요. 사람의 것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되죠?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진리로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같이 너희 빛이 자 따라서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등경 위에 그 불을 켜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거 그냥 아까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말씀을 잘 아니까 이 말씀 깨달아서 전하면 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활동 잘하고 이러면은 이것이 착한 행실일까요? 세상으로 보면은 착한 행실이죠. 선함이에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선한 행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는 빛을 비추는 거죠. 이게 빛을 비추는 건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추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빛을 비추신 것처럼 또 우리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동일한 그 말씀으로 빛을 비출 때에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우리의 기준으로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방법으로 그 선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같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의 공급함을 받고 진리로 전파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같이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구제와 선교, 전도 필요합니다.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 본질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그것은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놓고서 왜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버리면 그걸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건 억울합니까?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미혹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떨쳐내고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려고 오늘도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거고 기름 부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렇게 성경 보고 듣고 배우는 거 헛수고 되면 헛되면 안 되잖아요. 진실해야 되잖아요. 참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 3장 16,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하심, 책망,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으로써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운영하심이에요.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단지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하심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훈과 책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물론 당연히 보는 것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망과 훈계하심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 의 가운데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완전히 처지는 거죠. 진멸당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운다. 이게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모든 선한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15절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게 비로소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사실은 교회들이 엄청난 노력과 수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다 표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이고 그것이 또한 교회의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분명한 것입니다. 그거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렸고 어떤 세상에 우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것마저도 지금 다 사라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거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 안에 두고 그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도 좀 전에도 읽은 말씀이지만 바로 진정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영을 따르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